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요엘서의 말씀, 요엘서는 우리가 새벽에도 얼마 전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을 예언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못 뛰어나서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부족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주신 말씀,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완전하게 아주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앞장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처음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긴 하지만 감당할 수 없도록 메뚜기 떼를 보내서 완전한 심판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 메뚜기 떼,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이런 팔레스티나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갑자기 메뚜기 떼가 덮쳐서 모든 이 식물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전 애굽을 치실 때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 것처럼 그 이상의 재앙을 이스라엘 천지에 보내서 모든 것들, 남아있는 풀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런 메뚜기 떼가 오면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또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새벽 예배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이방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방 군대, 여기서 말씀하는 군대는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너희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메뚜기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온 나라에 아주 무서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날 무서운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저 뒤에서 우리 한 친구 열심히 춤을 추고 있어서 우리 예쁜 우리 학생이 아주 춤을 추고 있어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웃음 끝이고, 그러니까 요엘서는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요엘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요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받겠다. 메뚜기 떼가 덮치면 하나도 남지 않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만한 그런 심판, 그처럼 이방 군대가 내려와서 이 땅을,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기뻐하라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비는 여기도 2가지 정도 나옵니다. 은혜의 단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비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잘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아주 퍼붓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비 오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에 농사하는 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저 남부지방은 큰 비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해를, 참 공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신다? 적당하게 내리신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뭔 비겠습니까? 씨를 뿌릴 때 주시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는 거두기 전에 충분히 물기를, 수분을 머금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이른 비는 봄에 내리겠구나,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가을에 이른 비를 내릴 때 이른 비가 오고 그때 씨를 뿌립니다. 한 해가 지나서 봄이 오면 늦은 비가 오고 그때는 수확을 거둘 때입니다. 우리랑 완전히 계절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메뚜기 때가 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갈아먹고 황무지가 되는 철저한 심판, 더기에 북쪽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내려와서 남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유린하는 그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전과 같이 예전에 은혜로 채워주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시온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주시니까 은혜의 소출을 거둔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가득가득 거두게 되어서 우리 마당에는 밀이 가득히 쌓이고 내 곳간에도 기름이 쌓이고 포도주가 가득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인 겁니다. 28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영, 여기서 말씀하신 내 영은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요엘이 성령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모든 만민에게, 택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자, 예전 훗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 말씀하셨던 그 성령,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성령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엘은 말씀하죠. 맨 마지막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 다시금 23절로 돌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심판을 받아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메뚜기 때 또 북방에 강한 군대가 내려와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립니다. 도저히 폐허가 되어서 오늘 홍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도 새 희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32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믿는 모든 자들,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구원은 내 개인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 새벽에도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말씀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예요. 기원전 8세기 무렵입니다. 당시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전쟁을 했지만 이때는 그래도 남북이 화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교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유다로 시집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가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습이 남유다에도 전해지게 되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앙이 황폐하게 온 백성들에게 물들어 있던 때가 바로 지금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때는 성전 제사도 폐해졌던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물론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면서도 예배는 왜 하느냐? 내가 복 받으려고. 이 우상에 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내가 이 신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예배하면 복 받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산당을 찾아가서 온갖 우상 앞에 예배를 드렸던 때가 당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인내하심이 이제 극에 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정말 아주 극심한 혼란에 있던 시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도 곧 아수르의 군대의 침입을 받던 그 시대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메뚜기 때가 와서 메뚜기, 황충, 느치, 이런 것들, 팥중이 다 와서 완전히 식물의 씨앗들, 곡식의 것들 다 갉아버릴 것이다. 그 메뚜기 때처럼 북방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한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조금만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복해서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며 사는데 그 땅에 비교가 되는 것이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처럼 많은 풍요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 가운데 거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꽃이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황폐한 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고 이방 아수르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 땅을 그처럼 황폐하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득에 달아서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데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해를 보내셔서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예언케 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해를 보내셔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을 보내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너희를 벌하겠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냈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그래요. 심판만을 이야기하시니까 완전히 진멸하겠다.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요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라도 내가 이제 막 심판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해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철저히 회개하라.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오늘 보면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더욱이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참회의 기도를 했지만 입술에 달린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는 고백을 하며 회개하며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심판을 철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을 보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를 내가 다 진멸할 거야. 내가 정말 화가 났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줄 거야. 예전처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또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철저한 심판이 임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요? 구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더욱이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도 자부심이 있어요. 대단한 성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보면 중화 사상에 지금까지 물들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핏속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선민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증한 예배, 거짓된 예배였다는 겁니다. 허울뿐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프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 비 오는 날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함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을 쫓아 우리는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동일한 시간에 한국교회에서는 꼭 11시 예배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들만의 수만의 성도들이, 수백만의 수천만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얼마나 있을까?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주일 왔으니까 비 오는 날 남들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데 따뜻한 집에 있고 싶은데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 기억하시겠죠?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격하여 감동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배함 속에서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것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겠다고 교회 출석하는 것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좀 줄여서 말씀드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어준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내가 친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이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성령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언제 성령을 받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그냥 나오지 말고, 오늘도 그래서 참회의 기도, 어찌 보면 요즘 교회들마다,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마다 주보를 잘 이렇게 모아오는데요, 참회의 기도 없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예배를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참회의 순서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순서가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의 기도 가장 먼저 순서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를 뉘우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32절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들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나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한 10여일 기도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철저히 회개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온전히 성령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토록 교만하고 으뜸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 그 10여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일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불꽃이 가득히 채워졌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서 함께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회개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죄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똑같습니다. 저나 성도님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1907년에 있었던 대사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장로님 너무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기를 또 기도하셨지만 사실은요, 이 땅에 먼저 뜨거웠던 지역이, 부흥의 열기가 일어났던 지역이 북쪽이에요. 남쪽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부터. 평양이 우리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회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된 분이 하디 선교사, 길선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1903년 8월 말쯤에 원산에서, 저 북한 원산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느냐? 이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악한 백성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요엘 선지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 하디 선교사는 사실은 의료 선교사의 의사 출신인 겁니다. 그런 아주 잘 배운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한 마음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이 땅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땅에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한국 백성들 보았더니 뭐 곤드레 만드레이죠. 타락하고 부정하고 술에 취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지고 돌아왔더니 술집이 되어버렸네. 야,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저주하며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은 가망 없는 자들이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죠. 인정차별적인 영국 백인 우월주의 또 이분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회를 하는데 안 돼요. 실패해요.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하디 선교사가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부터 회개하라. 너부터 회개하라. 백인 선교사예요.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백성들, 성도들 앞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정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내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회개 기도하니까 같이 선교의 동역자들도 일어나서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이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 회개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부흥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인 이들이 성령의 불꽃이 당겨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불씨가 이 한보또 땅을 뒤덮게 된 겁니다. 회개함에서부터,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 한반도를 뒤덮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보다 먼저 미국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그전가요? 우리 아내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가 되어라라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인가 8장인가 나오는데요. 미스바를 통한 회개의 운동에서부터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시금 예배하지만 부흥을 원하고 성장을 원한다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우리의 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온전히 이 목회를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이곳에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의 영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